예전에 암에 걸리신 분이 우리 교회에 계셨었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이분이 암에서 고침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교회로 모여들겠습니까? 그리고서는 가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제가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간경화증 걸렸던 분이 있는데, 뭐 간암이라고도, 간경화증을 뭐 간암하고 똑같이 취급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다가 그분들이 고침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한 능력 주셨나 보다. 그리고 좀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계시길래 굳이 그분을 이제 앞으로 모셔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었습니다. 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그 성만찬 예식을 받던 분이 암에서 치유가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성만찬 예식을 할 때 내가 나눠주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저분이 암을 고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앞으로 초대를 했는데, 오히려 집으로 예배 끝나고 그분의 집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포도주, 저희는 그 포도주를 10분의 1로 희석을 하거든요. 거의 물이잖아요. 근데 그걸 드시고서도 속에서 너무 속이 쓰라려서 고생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 술 취한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난동을 피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새벽 예배 때 소변을 교회에다가 봐놓고서는 일어나시라고 깨우니까 오히려 제가 자기를 폭행했다고 경찰에 고소해가지고 경찰서에 제가 끌려가기도 하고, 참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늘 속으로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딱 듣고서는 저 사람들이 고꾸라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 기도를 늘 하지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를 않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BCD 안디옥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던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네들이 예배 드릴 때는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몇십 년 동안 이 자리에서 그토록 오래 예배를 드렸는데 많이 준비하고 말씀을 전했겠죠.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 와서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떼거지로 모여들면서 말씀 한 번만 더 들려달라고. 그 다음 주에 또 예배를 드렸는데 소문이 얼마나 잘났던지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신기했었을까. 사실 저도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되어집니다. 그냥 무작정 사도 바울이 싫었던 것 같아요. 무작정 사도 바울이 싫어서 쫓아다니면서 회방을 놓고 나중에는 폭력까지 행사를 하면서 BCD 안독에서 사도 바울을 쫓아내는 거죠. 쫓겨나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깨닫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려고 하시는구나.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모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거기 모여있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중에 태반이 이방인들이었는데, 그 이방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자기네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지만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늘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조차도 차별 대우를 받는 거죠. 그게 너무 싫었는데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자기들을 전혀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함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서 작정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장로교에서 예정론을 얘기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작정되다. 작정되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지명하다, 지정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추석부에 이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 이름 부르시면서 지명하신 그 사람들은 다 영생을 받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곡해하기가 참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영생을 받을 사람과 영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구별을 하셨다, 예정하셨다, 미리 정해놓으셨다, 그런 뜻일까?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지정해서 작정해서 정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태여 예수 믿을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개차반같이 믿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실 테니까. 내가 구태여 이렇게 힘써서 예배드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하나님이 날 지명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힘써서 예수를 믿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지식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결단으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했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사람은 본래 죄의 공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참선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메시아는, 구원자는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메시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그런 거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은 원죄가 있다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공장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나 태어나자마자 다 죄인입니다. 애기들 보세요. 선을 행하려고 합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애기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100% 애기들은 개인주의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단언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오래 믿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잖아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안다고 해서 과연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우리가 못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자기 마음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요. 그게 우리네 삶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유일하게 구할 수 있는 것, 간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무조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참 불행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겐 구원이 필요해 깨달은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공짜로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다들 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본래 공짜였습니다. 태양 공짜예요. 달 공짜입니다. 바람 공짜예요. 공기 공짜예요. 산 공짜예요. 바다 공짜예요. 다 공짜예요. 사람들이 공짜라고 하니까 너무 이것들의 값어치를 모르는데, 공짜라고 해서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조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공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공짜를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거룩한 성자의 무리도,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죠. 성도의 뜻이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보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깨달았고, 영생을 주시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둘로 그렇게 나누었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그저 자기 의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자인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내 모습이 정말 구원받은 자의 모습답게 매일매일이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매일매일 슬프고 싸워야 되고 힘들고 넘어지고 깨지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 얘기예요. 지금 너의 모습을 봐라. 지금 너의 모습은 과연 구원받은 자의 모습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냐? 그걸 좀 보라는 거예요. 너의 모습은 지금 구원받은 자, 바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자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냐.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서는 뭐뭐답게 라고 하는 말 싫어해요. 뭐뭐답게, 남자답게, 여자답게 이런 말 싫어해요. 이런 말 쓰면 안 된대요.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못 살면 그거 지옥 아니에요. 남편이 남편답게 못 산다, 그럼 지옥 아니에요. 목사가 목사답게 못 산다, 그거 지옥 아닙니까? 답게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나쁜 말인가요? 목사답게 못 사니까 문제 아니에요? 아버지답게, 선생님답게 못 사니까 그게 문제죠. 성도답게 못 사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답게 산다라고 하는 게 그게 문제는 아니죠. 그게 문제가 될 수는 없죠. 지금 내 모습을 좀 돌아보자. 넌 과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냐?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나는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받은 구원은 공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공짜라고 해서 값어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 절대로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이걸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어떻게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쓰레기통에 처박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서 교회에 예배드릴 때만 꺼내서 오는 그런 은혜로 취급해서야 되겠습니까? 나보다 의로운 사람들 교회 밖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보다 선한 사람들 교회 밖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건 은혜입니다. 함께 있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지명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디까지 이르는 자가 성장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은 일방적이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지기를 원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정되어져 있는 몇 사람에게 한정된 구원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저하고 저희 큰 누이하고는 14년 삽니다. 태어나자마자 이미 어른이었어요. 저희 큰 누이는 저한테. 그 참 저한테는 어려웠죠. 늘 어려웠죠. 제가 큰 누나의 삶을 보면서 부러웠던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마지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 첫째라는 거. 왜 그게 부럽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깨달아지는 게, 세상에 우리 마지는 나보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13년이나 더 받았네.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13년이나 더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갔다는 그 이유가 제가 지금도 우리 큰 누나를 바라보면서 참 부러워하는 점이에요. 야, 나보다 13년이나 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내가 일찍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건 정말 굉장한 특권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누리면서 살지 못하고 있는 게 그게 잘못된 거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하늘의 특권이 나한테 있는데 그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내가 일찍부터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야말로 감사하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뭐 예수 오래 믿었다고 뭐 에이, 이건 정말 문제지. 이건 정말 문제지. 내가 하나님을 일찍 믿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특권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죠. 그렇지? 감사하지? 그러니까 너도 누군가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인생을 살아라. 너가 받은 은혜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너가 받은 축복 누군가에게 베풀면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함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 싫어해요. 저도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싫어요. 저도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정말 웃기는 거죠. 정말 웃기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백윤진 성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학생들 지금 한 반에 몇 명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뭐 70명도 넘었잖아요. 저희 때는. 그러니까 60명, 70명 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가리키는데 그 중에 한 녀석이 조금 똑똑해. 그렇다고 말이야, 다른 애들보다 우쭐우쭐하고 있으면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알아? 이렇게 우쭐우쭐하면 이 백윤진 성도가 교사된 입장으로서 이렇게 바라보면 얼마나 웃길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우리들을 이렇게 바라보실 때 똑같은 피조물 주제에 내가 돈 좀 더 있다고, 내가 좀 더 똑똑하다고, 내가 좀 젊었다고 우쭐우쭐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당찮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만한 사람을 아주 싫어하세요. 교만한 사람.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지은 사람 이름이 아담이죠.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후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너무 죄가 많아. 죄가 이 세상에 너무 꽉꽉꽉꽉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새로운 아담과 같이 다시 새로운 인류의 시조를 세우셨어요. 누구죠? 노아. 그 노아를 성경에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함께 읽죠.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 당시에 자식을 못 낳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도 쓰는 말인데 에이 박복하다 그런 말 많이 쓰죠. 참 복이 없어. 참 복도 없어. 복도 지질이 없어. 그런 뜻이잖아요. 박복하다. 500세가 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누려야 될 자녀 축복이 노아에게는 한 명도 없었어요. 500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노아를 보면서 참 복도 없지, 참 박복한 노인네지 이러고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인류의 시조였다? 새로운 시조였다? 정말 참 그래? 그리고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였었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조롱을 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또 자기 아내 사라를 이집트에서는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혹시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까봐. 자기 마누라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던 게 아브라함인데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쫓겨갔고 그곳에서 40년을 사람들이 세상이 다 잊어버리는 사람으로 살죠. 나이 80이 됐어요. 살인자예요. 그런 사람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사용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폭도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 한 가지. 절대로 그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붙잡혀져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붙잡혀져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살아야지. 난 그럴 수 없는 자였는데, 난 정말 그럴 수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겸손은 믿음의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겸손해요. 겸손한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겸손은 믿음의 동의어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또 성경에 아까 우리 잠언 말씀 읽었지요. 존귀의 길잡이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왜 왕으로 선택되었는지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작게, 낮게 여겼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가문을 따져봐도 형편없고 개인적으로 따져봐도 형편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은 믿음의 동의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나는 될 수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되었다. 겸손하게 살아야지. 근데 딱 왕이 되고 2년 만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기억하겠다고 큰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고 교만할 때는 하나님이 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건 정말 특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대단한 은혜 받은 것 같지 않아. 그러나 그건 다른 사람들 문제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만 주신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살면 좋겠어요. 겸손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매일, 매 시간, 매 장소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마음을 품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지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함께 일어나 찬양하십니다.